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조직신학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한 개인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진입하는 것에서부터 또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해요. 이런 구원의 서정은 크게 9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셋째는 회심,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넷째는 믿음이 생기고, 다섯째는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또 일곱 번째는 성화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밟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영화입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영화의 단계까지 다 이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8번째 단계에 이르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결코 버림당하는 일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살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령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깨닫도록 어느 때는 사랑의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매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내 힘대로만 세상을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잠깐 듣고 예배를 올라왔어요. 참 저도 몰랐는데 그 목사님께서 참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는 대형 교회, 큰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또 김병삼 목사님도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이전까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갖고 살았냐면, 사람은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성공에 이르게 된다, 노력하면 그래도 인생 소위 말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린 시절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몰랐지요? 그래서 33년 동안 장애를 입은 그 딸을 돌보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만나교회가 큰 교회고, 제가 볼 때 김병삼 목사님은 목회를 그렇게 크게 어렵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또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지요. 또 아버지가 목회를 아들에게 물려줄 때는 제법 그래도 교회가 만나교회가 제법 성장해 있을 때거든요. 성도 10명, 100명, 20명, 200명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버지의 목회를 이제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시켰는데, 어찌 보면 그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 볼 때 그분처럼 또 순탄한 인생을 산 분도 없었지요. 그런데 33년 동안 장애가 있는 그 딸을 돌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만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그럼 딸이 장애를 입기 전까지는 노력하면 다 된다. 왜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성공하지 못하느냐? 노력 안 해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을 노력과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딸이 장애를 입은 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딸을 돌보면서 성도들의 아픔을 볼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저의 설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단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설령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실패를 맛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실패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기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가야 되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셔야만 결국 우리의 인생길이 선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옷이 낡아지지도 않고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감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옷이라 할지라도 몇 년 반복해서 계속 입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터지는 데가 엉덩이더라고요. 아니, 제 양복은 왜 엉덩이만 이렇게 먼저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에 가장 비싼 양복을 입었을 때가 언제냐면 결혼 예복으로 입었을 때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진짜 거지 같았던 그런 전도사에게 그래도 결혼한다고 전라남도 저 광주에 아주 유명한 그 맞춤 정장집이 있었어요. 전라도에 유명 인사들, 하여간 내노라 하는 모든 유명 인사들이 다 거기서 맞추는 맞춤 정장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금액만 말하면 입이 버릴 정도의 아주 비싼 양복을 제가 입었어요.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걸 입을 것이 아니라 백화점 가서 캐주얼을 샀어야 돼요. 캐주얼 양복 샀으면 그 돈 갖고 양복 몇 벌은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 돈으로 주세요. 제가 알아서 사 입을 테니까. 그랬으면 양복 진짜 한 5벌 정도는 사 입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싼 양복, 좋은 옷감의 양복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양복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 옷장을 좀 확인해봐서 그 옷이 있나? 없어요. 제 아내가 아마 옷 수선 하는데 그 바구니인가요? 거기다가 갖다 버렸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내가 갖다 버렸는지 누가 갖다 버렸으니까 그 양복이 없어요. 내 생애 최고의 양복이었는데, 여러분, 그 최고의 양복이 늘 지금 몇 년 입고 나니까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기술력의 한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신발이어도 낡아지는 것이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옷이 닳지도 않고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곳이 어떤 곳이냐? 자, 신명기 29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난하기로 소문난 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근데 그런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가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길 아닙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기 참 팍팍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구름 기둥,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보십시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다 못해 이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뭐 K방역 하고 있지만 지금 K방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나요? K방역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막 수천 명, 6천 명, 7천 명, 막 8천 명, 중증 환자들도 막 역대 막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절망감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낙심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전문가는 그래요. 이 코로나가 내년도 끝나지 않는다, 2024년도까지는 최소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참 팍팍하거든요. 이런 세상에 정말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믿음의 여정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러한 천사의 말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한가?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니 라는 말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를 지금 마리아가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인사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놀라하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마리아 지금 처녀입니다. 처녀에게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까지 줘줬어요. 예수라고 지라고. 결국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자, 3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너 처녀지? 예, 너 처녀인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이야기에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이 일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길을,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제부터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여정길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무슨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대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결국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적다는 거예요. 왜 적을까요? 힘든 길이니까, 보통 길이 아니니까 적은 거지요. 반면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수월하니까, 좋으니까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혼자 몸으로 아들을 낳는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믿음의 여정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어떤 길이 되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왜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믿음의 여정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첫째,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약혼의 단계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옆집 아들 보니까 이놈이 좀 괜찮아요, 또 우리 딸도 좀 괜찮고, 그래서 서로 자네 딸 우리에게 주소, 우리 아들 또 자네에게 줄 테니까 서로 부모님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지연이도 그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질 않았는데 세대교회 집사님 부부가 종종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연이 잘 크고 있지요? 지연이 잘 키우세요.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점 찍어놨으니까 절대 딴 놈한테 주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종종 우리 집에 와서 뭐 지내기도 하고 아들하고도 놀기도 하고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딸의 인생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약혼하고, 그 두 번째 이제 정혼의 단계에 이르러요. 어린 시절 그 아이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서 성년이 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끼리 약속했지만 커서 보니까 아이고, 제법 저 남자가 괜찮네요, 저 여자가 괜찮아요. 그러면 이 두 남녀가 랍비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정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혼하면 이때로부터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됩니다. 만약에 정혼을 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로 남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처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아직 육체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녀예요, 처녀. 그 처녀 과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혼한 기간에 뭐 이혼의 과정을 밟고 싶다, 파혼하고 싶다 그러면 이혼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그렇게 이혼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뒤에 마지막 세 번째 결혼의 단계에 이릅니다. 한 1년, 정혼한 뒤에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맞이러 가는 거예요.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집에서 한 달, 일주일, 최소 한 달, 뭐 돈 있는 사람은 한 달 동안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 집으로 딱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방법이었습니다. 미슈나라고 유대교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책이 있는데, 이 미슈나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사람을 죽음에 처할 수 있는 4가지 범죄를 경중에 따라서 기술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두형,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교수형, 목 매달아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정혼한 연인이 아직 처녀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죠. 이 정혼한 여자가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다, 간음을 행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 4가지 형벌 가운데 어떤 형벌을 받았느냐? 첫 번째 형벌, 돌로 쳐 죽여야 됐어요. 가장 심각한 죄,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임신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다짐은 지금 어떤 일이냐? 돌 맞아 죽을 일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사망에 이르는 길 아닙니까? 죽는 길 아닙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 길이 죽음의 길이었습니까? 사망의 길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 생명의 살리는 길이었다. 살리는 길이었다. 왜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었느냐?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고 살리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돌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 그녀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그들의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마치 망하는 길처럼,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고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신대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시느냐,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망의 길처럼 보이고 내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때문에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마 가수 소양 씨를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11월 달에, 지난달이죠, 세상을 바꾸는 15분, 일명 세바시라고 하는데 그 세바시에서 강연을 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소양 씨는 고음의 끝판왕이에요. 세계가 인정하는 디바. 하여간 이분은 고음으로 승부, 일반 가수들도 낼 수 없는 그 음역, 그 이상의 소리를 내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처음 복음송 가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가수다 라는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부르의 명곡, 뭐 복면 가왕, 여기에 나가서 하여간 폭발적 인기를 얻게 돼요. 특히 이 부르의 명곡에서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인 마이클 볼튼 편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는데, 이 마이클 볼튼이 이 소양 씨의 노래를 듣고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볼튼과 이 소양 씨가 서로 이제 공연도 같이 하고, 또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막 이제 공연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야, 한국에 저런 가수가 있다니 하고 세계적인 디바로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세계가 인정한 디바로 승승장구하던 몇 년 전에 이분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3년 사이에 8번의 폐렴을 앓아요. 처음에 폐렴을 앓을 때는 그래도 쉽게 좀 낫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두 번씩 폐렴을 앓다 보니까 이 폐렴이 약의 면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는지 쉽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좌절돼서 더 이상 고음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폐렴 때문에 폐가 약해져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음의 가창력으로 인기를 얻던 가수가 폐렴으로 더는 고음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람 가수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특히 소양 씨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엄청난 포부가 있었던데, 근데 그 경쟁력에서 자기는 이제 그냥 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가수 생활 그만두려고 훌쩍 아무도 모르게 미국 뉴욕으로 도망을 가버렸대요.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바시에서 소양 씨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8번의 폐렴을 앓게 된 그 후로 자신은 진짜 가수가 될 수 있었대요. 그 이전까지 아무리 자기가 높은 고음을 내고 막 소리를 막 그렇게 잘,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도 많은 댓글 가운데 그런 댓글, 소리만 꽥꽥 지른다, 감동은 하나도 없다, 이런 댓글이 참 많이 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8번의 폐렴을 앓고 더는 예전과 같은 고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많은 고음이 나긴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고음을 낼 수 없는 그런 자기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느냐, 저도 그 댓글을 쭉 봤는데 눈물이 난다, 감동적이다, 소양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위로를 받는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소양 씨는 폐렴으로 자신이 원하는 세계적인 가수의 길로 가는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바스찬은 그런 고백 안 했지만 1년 작년에 GTS 내가 매일 기쁘게 그 간증했을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 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3년 사이에 8번의 폐렴을 허락하셔가지고 왜 가수 인생을 소위 말해서 망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폐렴을 통해서 소양 씨는 대중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 눈물에 공감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더니 그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난다, 감동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런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양 씨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진짜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1등을 달려야 되는 레이싱카였던 제가 이제는 좀 덜덜거리고 좀 늦게 가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대형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양 씨의 그 고백들을 들으며 이런 생각했어요. 8번의 폐렴이 닥쳤을 때는 그에게 사망의 길이었지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생명의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망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열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살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을 또한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마치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만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용기도 담대함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처음부터 아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속된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었어요. 분명 처음에는 천사의 인사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자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시켜줬어요. 자, 31절 33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도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고 그런 위대한 분이 된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처녀의 몸으로 그 예수님 잉태하면 나 죽는데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데요? 나 그 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35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인생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였지만 임신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자,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처음에는 분명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점점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믿음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갖고 싶다고 인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물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신앙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다짐했을 때, 종종 참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직업 중에 제일 힘든 직업이 무엇이냐면 감정을 쏟아내는 직업이 가장 힘들다고 말해요. 물론 육체적으로 하는 직업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감정 소모하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뭐 목사를 직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만큼 많은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제가 뭐 그래도 내일 모레 이제 회갑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이렇게 나이도 좀 먹고 좀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다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도 내 믿음과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10대 때, 20대 때, 아직 철없을 때, 그때는 수없이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어느 때는 목사 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나 그만 때리친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신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신학교 때리친다고 했다가, 하여간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왔다 갔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소명과 저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그런 간증했지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제일 큰 반대를 했었다고. 근데 결국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 손자를 주의종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가 저의 평생의 기도 후원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드렸어요. 그때 그 할머니의 그 꾸었던 그 꿈의 사건도 저의 소명을 다시 붙잡아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가면 수양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양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천영주 목사님께서 집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 집회에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과 함께 제 라이벌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라이벌 친구와 함께 저와 함께 집회를 갔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막 하시는 중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 있으면 지금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겠습니다. 저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막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막 갈급함, 막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막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어요. 그 기도원이 큰 기도원이에요.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도원인데 막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늦게 가가지고, 근데 막 누가 뭐 밀치거나 말거나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막 성도들 비켜보세요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제가 제일 먼저 나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옛다, 어이구 학생인 것 같은데 젊은 학생이 왔네? 그래 내가 은사를 줄 테니까 은사를 받아 하고 이 십자가 종을 저에게 딱 주는 거예요. 옛다, 은사 받아라 하고 제가 이제 딱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막 하여간 여자분들이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에게는 컵을 주면서 옛다, 은사 받아라. 어떤 분한테는 막 손수건 주면서 옛다, 은사 받아라. 어떤 분은 쟁반을 주면서 옛다, 은사 받아라. 막 은사를 막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사람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은사를 다 주었으니까 무슨 은사를 받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나갔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은사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좀 경망스러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은사는 개뿔. 아무것도 나에게 아무 역사도. 저는 진짜 기대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노라,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몸이 뭐 찌릿하니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니면 온몸에 막 진동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에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막 은사가 그렇게 임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준 거는 뭐 이거 하나 딱 주고, 그리고 은사 줬으니까 은사 받은 은사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 받은 은사가 없어요. 아무 말 않고 있었더니 목사님께서 아이고 이놈이 아직 깨닫지를 못했네 그러면서 그 옆에 계시는 분한테 어이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무슨 은사를 받았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근데 그분이 쟁반을 받은 분이었거든요. 쟁반 받은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쟁반 위에 많은 음식을 담는 것처럼 저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수건은 땀 흘리는 자를 이렇게 딱 닦아주는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닦아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손수건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참 제일 재미가 있고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뭐였냐면 이제 물에 적셔진 이제 손수건이라고 해도 손수건은 아닌데 뭐 걸레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이제 물수건 있잖아요. 물수건. 그 물수건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걸레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걸레같이 내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다 자기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은사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결국 이제 나한테 왔어요. 이제 이놈이 깨달았겠지?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고백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딱 들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십자가를 세계 곳곳에 세우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저를 아이고 이놈이 이제야 깨달았네 하면서 저를 덥석 안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큰 종이 될 것이다. 아주 세계적인 큰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세계적인 큰 종이 되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군대를 간 거 아닙니까? 이래봬도 제가 군대 간 사람 아닙니까? 군대를 갔는데 의정부 306 보충대대로 갔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이제 많은 수백 명의 이제 군 장병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군 교회를 담임하시는 군목 목사님께서 수백 명의 그 군 장병들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신학생들이 있으면 내 사무실로 좀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무실에 갔어요. 나도 신학생이었으니까 갔지요. 그때 6명의 신학생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러분 가운데 군종을 한 명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신학교를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신학생은 연세대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총신대, 어떤 분은 장신대, 어떤 분은 감신대, 또 어떤 분은 계명대 신학과, 그리고 나는 광신대. 그래서 물어봐요. 군모 목사님께서 다른 학교는 내가 다 알겠는데 광신대는 어디 있냐고. 전라남도 저 광주에 있다고. 나는 알지도 그런 학교가 다 있냐고. 우리 학교는 겸손해가지고 학교가 자기 학교 홍보를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 군모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영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먼저 물어본 거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다 그 신학생들이 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십니다. 다 목사님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안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세계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면 성골 출신이라고 합니다. 장로 아들로 태어나면 진골이래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해골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그 군모 목사님이 언제 나를 봤다고 지금 처음 보는 것인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딱 한 말씀 하시대요. 자네 하나님이 크게 쓸 종이네. 하나님이 자네 존귀하고 크게 쓸 것이네. 그리고 기라상 같은 다른 신학교 출신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 다 내팽개치고 저를 군종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도 훨씬 더 된 일이에요. 26년 전 일이에요. 지금도 그 광경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의 그 고백들, 순간순간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내 신앙을 다시 세워주고 내 소명감과 내 사명의식을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나 혼자 걸어가라고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또한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2022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한 마음으로 신년 소원 예물과 함께 또 5가지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1년 동안 강단에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